없애고 싶은 가시가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집니다. 여유가 생기고 관용이 생기고 미소 짓게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또 막혔던 결혼도 열리고 승진도 되고 건강해지면요 정말 얼굴에 빛이 임합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에 있는 여유,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되게 조건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어떨 거예요? 좋을 때만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조건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지사님 도무지 좋은 조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핍박 속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로 채워지고 또 기도로 채워지고 선교할 때 우리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혹시 극심한 고난 중에 눌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통해서 배울 말씀. 은혜 받으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욕먹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인데 읽지 않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스테반은 원래 그 헬라파 과부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세워진 겁니다. 교회의 재정과 행정을 맡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초반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옵니다. 그러면 스테반 지사님이 세워질 때쯤 되면은 거의 약 2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재정 감당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행정과 재정을 이제 전무해야 될 정도의 크기인데 지금 어때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 회당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남의 회당에 간 겁니다. 스테반의 장소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도들 옆에 있지 않아요. 지금 회당에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스테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스테반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불러서 갔으면 이렇게 스테반을 홀대했겠습니까? 핍박 안 했겠죠? 스테반이 직접 욕먹는 자리에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럼 우린 기꺼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않는 곳에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희생하러 갑니다. 스테반 지사님은요 교회의 재정과 행정에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왜 그래요? 빚진 자 의식.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그 바울의 표현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말, 빚진 자의 은혜, 갚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 쓸 때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 중에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빚을 졌대요. 왜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이 이래요.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을 주고 A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면 100만 원 주고 A라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면 A라는 사람에게 건네지기까지는 빚진 거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왜요? 전해줄 책임이 있으니까. 아직 안 줬다면 빚진 자 의식을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예배 은혜 받고 여기서 또아리를 피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 선교, 다 진짜 야전군입니다. 군대에서 보면요 유격 훈련 받을 때 거의 열애 없습니다. 다 나가요. 혹한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각자 평상 일상의 조직 속에는 다 여러 부서에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전투 훈련에는요 열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뭐 주방이 있으니까 편하니까 선교는 딴 사람 아닙니다. 주방팀은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하잖아요. 나는 찬양할 때가 좋으니까 난 찬양만 아니에요. 나가 전도해야 돼요. 나는 교회 회개일이 좋아. 아니요. 나가서 전도까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투 조직이에요. 모두가 야전군입니다. 스테반 지사님은 행정과 재정으로 충분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니까 어딘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임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워도 할 수 있는 용기. 어디든지 내가 가서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은 운동력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서도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수치의 장소로 갈 수 있어요. 실패의 장소로 갈 수 있어요. 왜요? 전하기 위해서. 아까 찬양했죠. 505장. 팬데믹 상황이지만 또 이 찬송가 505장이 요즘 제 마음을 울립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증가한다는 거. 우리 먼 곳에 못 나가잖아요. 이때가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나가지 못하면 뭐예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5인 이상 못 모인다고요? 그러면 4명 이하면 얼마나 집중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했어요. 오히려 여럿이 만나면 여럿이 가면요 저도 바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소수로 가니까 어느 때도 저 혼자 가요. 신방. 그러면 저 혼자 실컷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늘어지지 않겠지만 우리 상황을 감사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감사의 시각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진짜 저주 같은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할 때 너만 잘났냐고 딱 떠든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같이 믿지 않는 가정에 있다면 가족 구원에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족 구원 뭐 계속 전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지가 벌써 23년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생활 쉽지 않았어요. 뭐 박연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뭐 공주사대부고 제가 거기 나왔거든요. 거기에 아픔이 있는 학교입니다. 진짜 공부 죽어라 잘하는 애들 진짜 공부 무지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놨어요. 진짜 모아놓고 경쟁시키니까 앞장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밀린 사람들은요 상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 통과했을 때요 그 S대학교 이름만 적어놓고요 나머지 대학은 숫자만 기록해. 몇 명 갔음. 근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다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현수막을. 어찌됐건 그런 학교도 상처가 있잖아. 아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를 때는요 그냥 기억 속에서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에휴 그 짜증나는 지나친 경쟁. 물론 학교 사랑했는데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제 마음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불이 붙다가 제 2년 선배 생각났어요. 2년 선배가 저희 친형이 제 2년 선배거든요. 저희 친형의 친구. 그 선배가 학창시절에 난리였습니다. 전국 1등도 한 번 하고 전교 1등 했어요. 그 선배가 전교 1등 하니까 당연히 뭐 S대 법대 갔겠죠. 근데 그 선배 집안이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에요. 그 선배 졸업식 때 보니까 아버지가 갓을 쓰고 왔어요. 글쎄 갓을 쓰고 왔어요. 내가 그 선배 어디 갔어 이랬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중요한 건 갓을 쓰고 왔어요. 집안이 얼마나 아시겠죠. 상황이 엄청 유교적인 집안에서. 근데 그 선배가 아픔이 뭐냐면 서울대 법대 다 알겠네. 다 아시니까 얘기할 수. S대 법대 갔어요. 근데 갔다 입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집안 무슨 과수원 일을 돕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어요. 2개가 잘라졌어요. 저는 그때 그 선배랑 인사만 하고 지내가지고 몰랐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저 민성홍 선배 형, 민성홍 형, 제 형이 민성홍인데 민성홍 동생 민준홍입니다. 인사만 했거든요. 그러고 그 선배 졸업하고서 이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생각이 나더라고 자꾸. 이 선배 복음 증거하고 싶더라고요. 집안도 어렵고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이 선배 제 예상대로 역시 고시 패스해서 지금 이제 부장판사가 되더라고요. 벌써 예상대로 맞더라고요. 예상대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마음에 복음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꾸 생각나가지고 금요일날 제가 그 선배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떠요 또 네이버에 어디 판사였대 뜨더라고요. 공주사대부고 몇 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 연락을 했어요. 그때 상관 누구누구 부장판사가 거기 있지 않냐 했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다 아는 수가 있다고. 제가 공주사대부고 2년 후배입니다. 알려주세요 했더니 신분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법원에서도 바로 바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스승 선배가 전화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선배님 저 사대부고 2년 후배 민준홍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시죠? 민성홍 동생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바로 이제 대화가 됐는데 그러면 그분 입장은 뭐예요? 왜 또 부장판사한테 누가 연락했으니까 뭔가 또 뭐 부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잖아요. 왜 전화했어요? 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전도하려고 선배님. 당황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전도하려고요. 그냥 초반에 그냥 갈겨대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폭탄을. 이거 선교지 가서 첫날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뭐 아니에요. 첫날부터 막 때려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 전도하려고 선배님.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3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선배 생각 많이 났다고. 선배 위해 기도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선배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딱 했더니 그 선배 말이 더 너무 놀랐어요. 실은 얼마 전부터 자기 주변에 법조계 판사 변호사들이 친구가 인맥이 있잖아요. 자기를 전도하려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 거룩한 충격받았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지금 법조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법조계 소망이 있습니다. 법조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배 연락이 되고 너무 기뻐서 그 선배 오늘 교회 주보 온라인 주보도 보내드리고 기도한다고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판사님께서. 내가 참 무슨 갑자기 판사님 그런 말 하니까 내가 민망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왜 연락했어요? 전도하려고. 왜 찾아갔어요? 전도하려고. 제가 그 선배 이제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어디 근무하는데 서울로 온대요. 이게 주말 부부인데 조만간 또 만날 겁니다. 만나서 가서 그냥 법조 모임도 만들고 시도회도 만들고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있습니까? 거기에서 시도회도 만들고 예배 만드십시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초대 안 믿는 사람들 오랫동안 믿었다가 떠났던 분들 올 수 있고 초대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선배가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실은 2달 반 동안 교회 나간 적이 있대요. 친한 사람이 끌고 억지로 가서 10주간 수료식을 했대요. 그러고도 안 나갔죠 또. 제가 그 선배가 그 마지막 얘기했어요. 준홍 후배 자기가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고난을 더 당하면 나갈 것 같아. 그 말이 더 웃겼는데, 고난 더 당하십시오 이러면 저주니까 말은 못했지만, 고난 지혜가 뭐냐면, 물론 고난 당에서도 올 수 있지만 지혜자가 뭐예요? 미리 말씀 듣고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다 옵니다. 근데 누구는 그냥 옵니다. 근데 누구는 팍팍 깨지고 옵니다. 다 와요. 11조 다 냅니다. 근데 누구는 미리 내고요, 누구는 합의금으로 냅니다. 11조 다 내거든요. 우리가 지혜는 뭐예요? 말씀 들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재정으로 충분한 분이 전하러 간 거예요. 회당으로 간 거예요. 욕먹는 자리 간 거예요. 왜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빚진 자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맥, 관계전도 하십시오. 초등, 고등학교 연락처 아시는 분 다 끄집어내서 연락하세요. 나 몇 회 누굽니다. 저 조만간 사대보고 동창회도 갈 거예요. 가가지고 맥주, 술파지 다 없애버리고 가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모든 관계를 끌어내십시오. 그래서 전하십시오. 먼 곳에 나가서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복음 증거의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없애고 싶은 가치가 날 살린다는 겁니다. 10절인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못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가든지 어딜 가든지 때를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그리고 할 말을 주십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래처 만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할 말이 떠오를 겁니다. 뭐 데이트 하실 분 있어요? 데이트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적어도 기도하고 데이트 하세요. 그럼 개망신 안 당할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요, 우리 약해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야단 맞았죠. 정 어려우면 네 형 아론을 내가 대변자로 붙여줄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형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같이 갈 동반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 말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 입을 봉해버렸죠. 혀를 주신 분이 혀를 못 쓰기도 하시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혀를 또 풀어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내 약함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약함으로 쓰임받습니다. 저 학창시절에 제일 못한 게 국어 영어예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앞에서 책 읽는 거였어요. 제 19번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요. 19일 되면 19번 짜증나서 너무 싫었어. 진짜 저는 19일이 싫었거든요. 19일이 막 주일이면 너무 좋았어요. 학교 안 가니까. 근데 어느 날은 20일인데 안 부르기 째는데 20번 딱 불러요. 근데 제가 20번이 제 짝꿍이었거든요. 20번 그 옆에 있는 애 읽어.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는데 약한 건 이게 싫거든요. 약한 게 보여준다는 건.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앞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뭐 떠든 건 아니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약해도요, 하나님 부르실 때 헌신하잖아요. 내게 부른 자리가 있거든요. 내게 부른 직장이 있고 내게 부른 사명지가 있거든요. 부르실 때 헌신하십시오. 그럼 능력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혈액형이니 성격이니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린 여기 매이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 내 조건 안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보시죠. 그들에게 오디션이 없어요. 면접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흔한 어부들 그냥 몇 사람 부른 거야. 흔한 어부뿐만 아니라 어부 같은 어부와 몇몇 사람 불러서 나 따라와. 그게 전부예요. 오디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함이, 그들의 평범해 보였던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 순종했더니 그들이 복음 증거할 때 폭발력이 수백 배가 됐죠. 학문 없는 범인들, 보잘것없는 그 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주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함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코리 텐붐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이 코리 텐붐이 예수님을 이제 증인으로 살았던 경험담을 다는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트램프 포더로 주님을 위한 도보 여행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코리 텐붐 이분 그 이야기예요. 이분이 냉전 시기에 기독교로 핍박하던 한 러시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늙고 병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몸이 사방으로 뒤틀렸습니다. 쿠션에 의지해서 겨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거동이 일절 불가능합니다. 식사부터 배변까지 남편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손가락이 오른손의 집게 손가락.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석고상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코리 텐붐이 그 여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연민의 감정이 몰려오죠. 움직일 수 있는 게 오른손 집게 손가락 하나, 딱 하나. 그 코리 텐붐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이렇게 두십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여인의 남편이 코리팀 분이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픈 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경찰 감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랜 중병을 알아와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감시망을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감시망 피했다가 메시지면 제 설교 안 하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집게 손가락 하나로 타자기 잡한 이를 두드리면서 느린 속도지만 성경은 번역했고요. 기독교 신앙서적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낸 거예요. 주름 가득한 그 손가락 하나로 철자 하나하나를 느린 속도로 누르면서 책 한 권을 만들어 갑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주님 어쩌자고 이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한 일을 감시망도 피했지만 더 위대한 일이 뭐예요? 손가락 하나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이루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주변에 아니면 내가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 약하다고 보십니까? 절대 치근하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나의 가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나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해서 약함 때문에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은 다 약함이 있거든요. 이제 조건바꾼 싸움 그만하십시오. 우린 그래요. 일도 좀 빨리 해치우고 싶다 그러고 밥도 너무 빨리 먹고 싶다고 하고 결혼도 빨리 해치우자고 하고 아이도 빨리 키우고 이제 우리는 좀 자유롭게 살자. 애들을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고 자유롭게 살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의미에서 해방된 것 같은데 평안하시던가요? 아닐걸요. 약함 속에서도 우린 즐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부교육자도 그래요. 언제까지 계속 할 건데 부교육자만 하면 어때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물론 없어요. 그런 마음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지금 걱정되는데 부교육자는 이걸 즐겨야 돼요. 이거를 저 신학교 때 외부 강사분이 오셨어요. 저 체육대회 때 외부 강사분이 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전도사들한테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지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분 설교가 그랬어요. 괜히 이상한 말 들은 거지. 그분 설교였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건강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 목사님 날마다 설교하잖아요. 가끔 너무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즐겁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표정 보면 나오잖아요. 부교육자는 뭐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신학교 외부 강사분이 그랬어요. 부교육자 때 즐겁게 충성하는 자가 담임 목회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해야 이후에 조건이 바뀌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해야 이후에 환경이 열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즐기십시오. 저도 부교육자로서 시간 많잖아요. 단위에 가끔 올라오니까 시간 단위에 맨날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많을 때 뭐예요?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뭐예요? 찾아가고. 저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인천 왕복 3시간 거리 저 차가 없거든요. 대중교통으로 버스 타고 인천 가서 신방하고 오니까 가고 오는 길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영혼 찾아가는 기쁨. 저 마음껏 신방할 수 있잖아요. 이거 기회 아니에요? 우린 내 상황은 왜 이럽니까? 탓할 거 없어요.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어디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게 주신 상황을 즐거워하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시오. 그럼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자꾸 조건바꾼 삶 그만하시고 지금을 누리십시오. 지금을 즐기십시오. 주와 함께 즐겁게 행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기쁨의 근육을 만들라는 거예요. 11절에 13절 내용인데 지금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죠. 사람들을 매수하죠. 진실과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은요 반드시 배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와서 민 목사님 그 사람이 자꾸 민 목사님을 자꾸 욕을 해요. 이러면 뭐예요? 그 말 두 가지예요. 그 말 전하는 자가 제 욕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아멘은 넘게 하시는데 네, 정신 번쩍 나는데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왜 전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욕했는데 자녀한테 그거 전합니까?
옆 친구가 너 재수 없대 이 말 전해요? 안 전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아름다운 결론 15절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의 당당한 모습이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는 그들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아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보니까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마침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왕의 병이 나을지를 물었는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글쎄 울었어요. 열왕기하 8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하사엘이 앞으로 저지를 악행이 그의 얼굴에 묻어나니까 불쌍해서 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쏘아보다가 죽방을 날려버리니 이럴 수 있던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쏘아보다가 울었어요. 불쌍하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요 처음에 화가 나요. 일단 내가 왜 널 위해 기도해야 되니 하고, 주님 내가 왜 기도해야 되죠? 근데 화가 나다가 어느 순간 내 무릎이 모아집니다. 화가 나다가 내 무릎이 모아지고 나중에 눈물이 나와요. 주님 저 영혼이 사랑을 몰라서 핍박하는군요. 주님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군요. 원수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무릎이 모아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여기까지 가기 바랍니다. 우리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화가 나겠다가 나중에 눈물이 날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오히려 치유가 될 거예요. 내가 자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 적극적으로 할 일이 뭐예요? 기쁨의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4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사하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건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 문제로 힘드십니까? 누군가는 그 자녀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요. 직장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누군가는 기도할 거요. 저 지금 백수인데 직장 어디든 좋다고 기도할 거요. 나의 불평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인생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인생 될 때 기쁨이 있으나. 세 번째 섬기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바쁘다 보니까 나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시네라 씨가 그랬다면서요. 왜 이렇게 시네라 씨는 영화 찍을 때 맨날 그 이상한 거 안 찍고 좋은 거만 찍냐고 했더니 시네라 씨가 그랬대요. 좋은 영화 찍기도 바빠요. 아시겠습니까? 남 돕다 보면요 습할 겨를이 없어요. 어디 우울증이 와요? 어디 공황장애 와요? 도와야 되는데. 네 번째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말씀하시죠. 최고조의 기쁨은요 전도할 때예요. 저도 언제 제일 기뻤냐면 제가 전도한 영혼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율동을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종교 이야기예요. 전도했던 영혼이 앞자리 와서 글쎄 율동을 다 해요.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가끔씩 내 삶의 기쁨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적이 언제십니까? 전하면 달라집니다. 그 전하잖아요. 내게 있는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나고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소개됐었죠. 의사였다가 소명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병원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다가 자기가 암 걸린 걸 발견한 거예요. 덜컥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주의 일을 전념하려고 병원을 정리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단 진급 시험이 있던 날에 시험 보러 갔다가 너무 아파서 시험도 못 치는 거예요. 그 암 통증 때문에. 그리고 겨우 질질 기어서 교회에 왔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방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들더래요. 내가 암으로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이 마음 들어가지고 강단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가속이 붙거든요.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암으로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야지 라고 결심하고 2층에서 거의 기어 내려가다시피 내려갔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한 명을 붙잡고 복음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마치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하니까 기쁘잖아요. 그 사람 붙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갑자기 또 식성이 회복이 되고요. 식당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잘 들어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몸이 회복하고 암 다 나왔대요. 참 특이한 일인데, 물론 특이하진 않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가까운 사람 돕다가 힘이 생긴 거죠. 힘들어도 약함 속에서도 일을 하다가 약함 속에서 전도하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그 가사가 참 와닿아요.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니.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뭐냐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고난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가 맡기신 일들을 못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고난 중에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워도 전도하다 죽는 겁니다. 힘드신 분 있습니까? 당장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기도하다가 죽으십시오. 외로우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외로우면 그냥 끝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은혜 받으면 달려갑니다. 스테반 지사님과 같이 회당을 갑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갑니다.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안 해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어디든 갑니다. 좁은 길 갑니다. 두 번째예요. 없애고 싶은 가시가 있잖아요. 약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약함 통해서 더 많은 일들 이뤄내시고요. 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요. 지금을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약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얻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에도 즐길 수 있다면 이후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약함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쁨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언제 기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일단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천사의 얼굴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증폭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약함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투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찬양하겠습니다.